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시편 22편은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은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한 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도 옳죠. 다윗의 시인데요.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1절로 5절 왕의 승리를 구하는 백성들 또는 회중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라고도 하고 회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6절은 구한 기도에 대한 확신 같은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원 7절로 9절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문단인 1절로 5절 중에 1절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 응답하셨다 그리고 너를 높이 드시며, 응답과 높이 드심이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언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환난 날에. 누가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환난 날을 빼면은 여호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같은 거고요. 응답하심과 높이 드심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응답하셨다, 높이 드셨다, 이 말을 하는데, 환난 날이 언제냐? 이 환난 날은 대적들이 쳐들어온 전쟁의 날, 그런 때에 응답하시고 높이 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게 이제 누군가를 위한 도고, 그를 위한 중보기도. 우리 교단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안 쓰기로 하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중보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된다 하는데 사실은 적절한 다른 표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하면은 기니까, 도고 그러면 잘 안 쓰는 단어고, 그래서 그냥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그게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인 거죠. 왕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3절을 보면, 2절을 건너뛰어서 3절을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 즉 제사죠. 왕은 제사 드리며 기도했고, 그리고 그것을 응답해 달라고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 근데 이제 1절로 다시 가보면은 이것이 조금 특이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인다 하는 이 부분이죠. 이 높인다 하는 이 말은 이게 자리를 높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위를 높인다 이런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왕이니까 더 이상 올라갈 지위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직책을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높인다는 말이 이 시적으로 이 시편이나 이 구약 성경이나 이런 거, 신약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안전한 곳에 있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안전한 곳에 두신다. 근데 뭐가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아라. 왜? 그 이름이 본인 자신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절을 가보면 어디서 도와주시느냐면, 1절은 누가 돕느냐, 누가 응답하느냐, 언제 응답하느냐,
이런 이야기고, 어떻게 응답하느냐? 높이 드신다, 안전한 곳에 두신다. 3절은 어디서 그러느냐 할 때 성소에서라고 그래요.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인간 쪽에서 보면은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너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은 성소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지리적이고 장소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기도 해요. 이거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소관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내 삶,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전쟁도 하나님의, 우리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깊이 하는 것이 신자가 해야 할 일이다. 아무리 환난 날이 닥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진동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은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피난처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을 예배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소원하고 내 마음에 품은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환난 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참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참 이상한 존재인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편안할 때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이 환난 날에 예배를 안 드려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배를 끊어요. 그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환난 날에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환난 날일수록 더욱 신앙에 더 매진을 해야 하는데, 환난 날이 닥치면은 오히려 잘 하던 것도 중단해 버리는 이상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다. 지금 그러니까 다윗과 다른 사람의 차이가 그겁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찾았잖아요. 그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죠. 또 믿는 자 속에서도 신앙 좋은 사람과 신앙이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환난 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 좋으면 환난 날이 안 닥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데 환난 날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환난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예배를 중단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이건 반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시를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아직 5절이 남았지만 첫 번째 문단에 환난 날부터 시작해서 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예배할 때 기억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알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래서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와 너,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백성들이고 너는 다윗이죠. 백성이 다윗의 승리, 전쟁의 승리죠. 로 말미암아, 어떻게 승리를 한 거죠?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서 승리한 다윗으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계가가 승전가잖아요. 기쁨으로 외치는 거죠. 승전, 이겼다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1절로 5절은 백성들이 다윗이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6절을 보면 6절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확신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한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여기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누구냐면 왕이에요. 다윗을 말하는 거죠. 이걸 줄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안다. 안다, 이게 확신이잖아요. 마치 이 다윗의 미래와 인생의 결론을 다 아는 것처럼.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분명하다면 지금 현재 아무리 환난 날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최종 구원이 그에게 뭐예요? 약속되어 있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저와 여러분이고요. 꼭 직책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직책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구원하신다. 그거를 내가 확신합니다. 압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근데 이거를 나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관건은 이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맞는가? 이 부분이 확실하다면 나머지 부분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생을 살면 환난 날이나 어려운 일은 수시로 왔다 갔다를 하는 거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세운 자인가 이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오른손이 또 나왔어요. 이 오른손이 왼쪽과 반대되는 오른손은 아니라는 거 전에도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왼쪽 오른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말한다. 이 오른쪽이라는 것이 권능, 능력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힘. 뭐 성경의 뿔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언제? 환난 날에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뭐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가 분명하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렇다면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이것을 확인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9절을 보면 이 부분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이게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하는 다윗이나 그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병거와 말, 이게 이제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니라 전쟁 때는 이게 탱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무기를 의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 말고도 이웃 나라와의 조약을 의지하고, 이건 지난 주일날 제가 인용을 했었죠. 이사야서에서. 그게 열왕기 하에 나오는 유다의 최후의 순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는 인맥을 의지하기도 하고, 환경을 여러 가지를 의지를 하죠. 근데 그런 걸 의지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거미줄 걷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인맥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이 유리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 잘 나가던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완전히 그냥 폭망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닌데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데 우리는 의지하나, 이 말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같은 것이에요. 이 자랑한다라는 말은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러니까 뭘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결국 누군가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9절에서 언급을 함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7, 8절이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늘 흔들리는 그것을 의지하느냐. 결국 흔들리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죠. 그러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넘어졌다가도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8절, 우리는 일어나 하는 걸 보면은 넘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도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별로 어려운 것은 없어요. 전체를 하나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환난 날에도 도우시고 붙드시고 안전한 지대로 높여주시고 그 예배를 기억해 주시는 그런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져서 영원히 못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세우고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함께해 주신다 하는 것에 확신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면 안 되지만, 확실하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뭘로 아느냐? 남들은 몰라요. 내가 누구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누구는 안 택한 자인지 목사는 모르죠. 그러나 본인은 이 택한 자라면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 있는 거죠.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이거를 체크해 보면은 분명한 겁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으로 다니는 건 아니야. 내가 생각해도 나는 믿음, 하나님이 안 믿어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콧방귀가 나와. 이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믿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 택한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라고 일부러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세운 사람이다가 분명하면 환난 날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렸다가도 중심 바로잡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확신 가운데서 사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덧붙여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해석은 다 끝났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붙드시고 응답하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사람은 본인도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고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도 응답하시고 높이 드시며 함께 해주시며 구원하시고 또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확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삶에 응답해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서도 중보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